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열양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요. 서울에서 7년 3개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2019년 12월 15일 안차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좀 기억하는 남자라서 3년 하고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골을 오게 된지 이렇게 즐겁게 와서 겸연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지으면서 숫자와 한글사 포함되어 있어서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말 자체가 23이다. 24.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사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50이 안 됐거든요. 50이 안 됐는데도 이사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려서도 이사를 자주 했고, 또 어머님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또 어머님 사역지 따라 자주 이사를 했고, 저도 사역자니까 또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는 모습이 자주 있었는데요. 이 이사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신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신의 개념이 잘 없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에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고, 왕도 신의 아들, 신의 계시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고대 사회에서의 신이라는 존재는 특별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사를 간다. 이거는 뭐 신에 대해서 한판 싸우자 이런 의미예요. 난 당신 더 이상 안 믿겠어. 신하고 싸울 거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성경 아시죠? 이 룻기라는 성경에서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게 굉장히 당시로는 위험한 짓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내가 떠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이사라는 것이 이 고대 사회와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이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모두 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가기 위한 나그네 인생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사하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이사하면서 다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해 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하는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사를 잘 하는 인생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라는 이런 모습을,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우리가 농촌 지역이니까 여기 지역 여건을 따지자면 나 다시 밥 매러 갈란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실패가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최규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머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가르쳐 주신 건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져서 그것도 어려운 분들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대요. 첫눈에 반해서 불꽃이 팍 튀고, 저도 저희 아내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100일 만에 결혼했거든요. 고속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대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계속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사랑하기는 쉬운데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을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살아가면서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다가 전우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나마 그것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요즘은 특히 요즘 시대는 갈수록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죠? 조금만 성격이 달라도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우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결혼을 한 이후에 60평생, 요즘은 또 100세 시대니까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혹은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굉장히 좀 행복한 부부로, 아주 좋은 부부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부는 로또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정말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하는데 다만 표를 안 댈 뿐이죠. 근데 겪으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편한 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자꾸 제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아내가 말한 것을 제 뜻대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말하기 싫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자꾸 찌시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전우애들도 쌓여가다 보니까 이 사랑의 표현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환경이 달라지거나 이런 면들로 인해서 사랑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예전 같진 않아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뭘 겪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이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과정이 자신의 실패, 예수님의 죽으심,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선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선물도 준비하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야 저도 젊지만 요즘 청년들이야 하고 이벤트 같은 걸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연애한다 치면은 계속 이벤트를 만들거든요. 결혼이 아니죠. 처음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22일 투투데이라고 그 기념해서 또 하고, 한 달 지켰다고 이벤트하고, 100일 됐다고 이벤트하고, 1년 됐다고 이벤트하고, 줄줄이 이벤트가 꼭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이벤트 안 하면 사랑의 표현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없이 하는 이벤트,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영혼 없는 이벤트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벤트하고 어떨까요? 받는 입장에서. 사람들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죠? 사람이 진심을 알아요. 하물며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환경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모르는 거 아니세요. 내 나이가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뭘 먼저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먼저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도 알고 베드로가 절망한 것도 알고 얼마나 베드로가 의욕만 앞서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단 하나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미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만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이사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마음, 처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던 주님의 그 잃어버린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사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후배 교역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부를 대신 맡아서 도우면서 내 양을 여러분이 돌보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보였어요. 주변에도 보니까 섬김의 리더, 청지기의 리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 남전도회니까 남전도회 회장 혹은 임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 양, 내 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내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까? 예수님.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사람이 나의 양, 나의 일로 생각을 하면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돌아갔어요? 자기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제자들은 무엇이 목표였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싸우기를 누가 더 큰 자인가, 그걸 놓고 싸웠던 게 베드로요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그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 중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참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삭슬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삭시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근데 참된 목자는 무엇이 우선이죠? 주인이 맡긴 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양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이 같은 남전도의 회원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정말 같이 힘을 맞춘 성도님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과 다른 성도님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를 장로님이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 이제 법적으로는 뭐 하도 요즘 법을 악용하는 분들도 많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다른 성도님이 이제 좀 안 좋게 나와서 형을 살고 나오시기도 했지만 그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결코 장로님이 덕을 세운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장로님과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막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담임 목사님 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막 용양실 담임 목사님실에서 막 큰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했더니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내는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분과 함께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다시금 살펴보니까 이분이 뭘 한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함께 모은 거예요. 여러분 장로 직분이 왜 주어졌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 일을 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모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당파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일로 섬기지 않으면 나의 일이 되는 순간 이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줘 하는 섭섭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야. 교만병까지. 최저는 섭섭한 병. 섭섭해요. 왜 나를 알아주시지 않으시나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데 하는 교만함까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 안 되는 순간 그거는 헌신이 아니고요. 자기 욕심이 되어서 섭섭병도 걸렸다가 교만병도 걸렸다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내 양이라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열한교회 와서 섬기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요. 그래도 열한교회 목사인데 열한교회 성도는 자랑 좀 해야죠. 은퇴하신 권사님이 지금은 세 분인데 처음 왔을 때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지금은 이제 80세가 조금 넘으셨는데 제가 뭘 하자 하면요. 제일 앞장서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관 건축을 작년 10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기간을 가지고 8개월이네요.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토지 보상을 받은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우리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건축 공금을 준비를 안 했어요. 하지 않겠다고도 제가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헌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 봉투를 제가 봤는데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젊은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교육관 지키로 결정을 하고 추진해 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였다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교육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흙이 너무 많고 또 콘크리트 때문에 막 튀어있는 그 부분들도 많아서 청소를 하자고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오셨을까요? 두 분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두 분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요? 아니요. 힘든 일 못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든 일 못하세요. 한 분은 거의 허리도 구부정하고 계셔가지고 제대로 허리도 펴시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어서 큰 일, 많은 일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서 창문 닫고 문에 묻어있는 먼지 닦고 그 일들을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헌금을 드리는가, 이런 것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만큼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 그 자체면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 제가 미상교회 와서 부르면 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너무 부러운 걸 봐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실 수가 있죠? 저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서울에서 뿐만이 아니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찬양 인도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교회에서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 피아노 반주나 드러머나 뭐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모습 자체가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사명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피아노도 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베이스 기타도 치고 제가 특히 베이스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멋지셨어요. 베이스 소리에 드럼 소리에 제가 마음이 쿵쾅거려가지고 혼자 신나고 부러움이 지는 거라 했는데 너무 부러워서 목사님만 한 3-4번을 그 부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그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큰 일을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주어진 자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인 것이고 이사를 하면서 잘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사명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사하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2번째는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토드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한 교회 집회를 갔다가 청소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수고하시는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름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청소 일을 한 지는 30년 되었는데요. 저의 진짜 사명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청소하는 사람이 교회 청소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네. 그럼 진짜 사명은 당신의 진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 일을 잘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허투루 보이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 청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청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이 전하지기를 기억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사명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짜 헌신된 주님의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비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사하는 모든 가정들과 정말 이사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천국까지 이사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전도의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일할 때에 그 손길이 닿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손길들마다 더욱더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며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전도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